아멘. 아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자, 이런 오늘 이제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이제 저 몇십 년씩 예수 믿은 분들, 그리고 뭐 이제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천차만별의 신앙의 연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샌가 우리가 이제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날마다 듣는 말씀, 아는 말씀, 그것은 말씀은 말씀대로 아라리 굴러다니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어느샌가 신랑을 잊어버리고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내 지금 삶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단 말이에요. 이제 시편 78편 가서 보니까요, 그날들을 헛되게 하는 사람들, 그날들을 날수들을 보내는데 헛되게 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헛된 날을 보내는 두려움으로 지내게 했다. 여러분, 내 삶의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갖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다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들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자,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뭔지는 몰라요. 그러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사람이 좋고 찬양이 좋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 뭔지 알지를 못해. 아직 믿음의 깊이가 그만큼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가슴 두근거리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주님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뭔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내 의에 붙잡혀서 열심을 다했던 그 삶이 알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더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굳어져 버렸어요. 내 삶이 먼저 우선이고 그 사랑이 없어졌고 열심도 없어졌고 가슴 두근거리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던 마음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성령의 은혜를 입혀집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음성을 듣거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제 우리가 어떤 증거가 좀 나타나면 그때 우리가요 그 열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아가서에 보면 그랬죠. 술람 여자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이 자꾸 세월이 연조가 가면서 많은 것들 들었고 보았고 어느샌가 보니까 사실은 내가 말씀대로는 살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유전적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에게 무리 가면서 조금 가다가 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이런 기적도 저런 기적도. 여러분, 어떤 우리가 조그만 거 어떤 하나를 행할 때에 그거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시고 그 문제가 잘 풀려서 돈도 벌고 집도 짓고 이런 일 저런 일들 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보여줬거든요. 먹을 거 달라면 먹을 거 주었고, 점진적으로 알고 보니까 자꾸 좋아지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좀 좋아지니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거역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나라를 볼게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정말 지독히 가난한 그때에 우리가 지금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처럼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신발 떨어질까봐 저도 맨발로 마루에서 봉당이라고 그러죠? 마당으로 웬만한 가까운 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맨발로 다녔고, 먹을 것들이 없으니까 식구 많은 것을 바라보면 식구 많은 것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많이 먹는 것을, 자식을 향해서 많이 먹는 것을 채찍을 했고,
돈 벌어 오라고 했고 어려서도 돈 벌러 가야 됐고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그런 세월을 지나오면서 한국교회가 그때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흙담 아래서 가만히 짝 들고 들어가서도 모래밭에 앉아서도 산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난을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애를 썼을 때 이 나라에 복음이 부흥을 일으켰고 교회들이 부흥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육의 열이 붙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이 땅에 이제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병원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유럽의 교회처럼 쇠퇴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굳어져 버렸고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알지 못하고 다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도의 영역이 떨어져 버렸고 어둠이 와서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질병을 치고 들어왔고 물질을 치고 들어왔고 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미 개개인마다 이미 오래전부터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가면서 이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곧 무엇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이미 한국교회가 쌓고 있음에도 바벨탑 무너뜨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교회끼리 싸우고 비방하고 목사들끼리 조금만 더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긁어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한국교회들 이웃교회가 잘 되면 이웃교회를 비방해서 이단 정죄해버리고 이게 뭡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땅의 음란은 어떻습니까? 웬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도 음란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끼리도 음란을 저지르고 간음이 뭔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의 가슴 두근거리면서 하나님 사랑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찬양을 사모하고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쏟아졌고 왠지 모르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좀 지금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알면 순종해야죠. 안다고 생각하는데 불순종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체험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아직도 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셔서 여러분 정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고 먹는 게 좋고 노는 게 좋고 행복하면 그걸로 끝나서는 결국엔 하나님이 한번 꽉 잡아버리면 세계적인 경제의 위기가 오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미 여러 번의 채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종들도 깨닫지 못했고 성도들도 다 전부 놀러 가는데 뭐 어느샌가 어두워졌는데 이 정말 깨어있는 숫자가 작아요.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하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아바의 시대의 7000인의 용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죠.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길 원한다. 우리 다 분리되어 있어요. 다 분리되어 있는데 빈 무덤에 가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보이지 않는 막이 있는데, 지금의 우리가 통곡의 벽에 가서 우는 사람들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주님 만나야 살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 뜨거운 그 사랑 앞에서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나를 향해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나를 통해서 하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이것 때문에 아파야 하고, 이것 때문에 울어야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뜨거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제 용솟음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15장 16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 하시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내 이기심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불러 세웠다. 그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의 삶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쪽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제껴놓고 내 요구만 자꾸 해요. 내 요구만 자꾸 하는데 기도응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두려움에 잡히고 염려에 잡히고 괴로움에 잡혀서 살면서, 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39절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말을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심륜에 빠질까 염려한다. 심륜이 뭐예요? 물속에 빠져 죽는 걸 말하잖아요. 네. 그죠? 여러분, 생수의 강에 빠져 죽으면 좋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더러운 세상의 물에, 더러운 홍수의 물에, 더러운 죄악의 물에 여기 빠져 죽는다. 사탄의 밥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제 말세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물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제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왜? 무엇 때문에 견뎌야 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미혹의 영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갖가지 이상한 현상들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른 말씀을 통해서 이게 환상도 보여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자기 욕심들을 따라서 던져버리는 미혹의 영들한테 다 잡혀가는 거예요. 다 잡혀. 그래서 현상을 따라서 가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근데 그 현상이 이제 그 문제들을 가지고 가서 기도할 때 되어지면 좋겠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지고 결국에는 미혹의 영에게 당해요. 물길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염증을 느끼고 돌아 나오고.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러분 참 희한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예수 믿던 자들, 젊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믿던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두루두루 섞여가지고 허경영 씨는 도대체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근데 거길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등록비가 무조건 10만 원? 그렇게 많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깨만 스쳐도 만지면 낫는다. 이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펄펄 뛰는 거예요. 전도를 해가고. 여러분, 악한 영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고 귀신도 여러분 역사해요. 무당한테 가서 여러분
자, 무당도 질병 치료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결국 망해. 성경에 보면은 자자손손이 다 망하는 게 무당들이에요. 성경으로 가자고요. 자,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듣기에 둔해요. 지켜야 되거든요.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들 보면 듣기는 들어왔는데 삶을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모든 중심은 내 삶에다가 다 거쳐서 하나님을 끌고 와요. 그래서 내 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선앙당에 가서 물 떠놓고 빌어보세요. 네, 그것도요, 간절하면 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처에 코를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마셨더니 아기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환란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환란이 온다고 했나요? 노아의 때처럼 홍수죠. 홍수로 멸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를 멸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분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로, 소돔 고모라처럼 불로 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까, 못 봅니까? 보지요?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영들, 그 다음에 불로, 물로, 소돔 고모라와 홍수와 때와 같다라고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환란 후에, 자, 제가 이런 말씀이 풀릴 때에 과연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이기고 지나가는가 한번 제가 점검을 해봐요. 뭐라고 하셨냐면 24장 29절에 환란 후에, 예를 들어서 홍수를 통해서 아니면 불을 통해서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뭔가 합당치 못한 것들, 넘지 못한 산들, 물질 넘지 못했던가 질병을 넘지 못했던가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이 넘었을 때에 그때를 주님이 중심을 보는 거예요.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면 빛을 잃어버려요.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두워지며,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별은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주의 종들을 얘기하죠. 주의 종들을 먼저 흔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18,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가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요. 금리가 계속 올리면서 지금 8%까지 갈 것이다. 빚내가지고 교회 짓고 빚내가지고 이렇게 하던 분들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때 가면 엄청난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자, 경제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견디는 믿음 갖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별들이 환란을 지나고 나니까 해가 어두워졌잖아요. 빛을 잃어버렸잖아요. 삶이 어두워진 거예요. 믿음이 어두워졌다고요. 사단이 와서 덮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염려 근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하늘에 속한 주의 종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음 잃지 말아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땅의 것 붙잡지 말아야 되는데, 교만하다가 염려하다가 근심하다가 땅에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땅에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위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자 이제 해의 빛을 받아요. 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으로 보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한 이제 불같은 능력을 받은 주의 종들이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권능이 흔들리는 땅에 떨어지고 나니까 땅에 떨어지니까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권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들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35절 가서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내 눈에 들어오면서 성경 이게 풀려지기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린지 몰라요. 기근을 상상을 못한 기근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고 냉방을 살고 정말 김치조차도 남한테 얻어먹어야 될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내가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딴짓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내가 이런 기근을 통과하면서 나의 믿음 잃지 않으려고 애쓴 거 주님 아시죠? 이러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첫사랑 잃어버리고 처음 연기 잃어버리고 근데 사실은 보면 그때보다 조금 나아진 거예요. 삶도 나아지고 모든 게 좀 좋아진 거예요. 참 사람은 인간의 속성은 편안해지면 주님이 멀어져요. 조금 편안해지면 주님 앞에 우리가 오만을 떨어요. 조금 더 우리가 좀 뭔가 좀 잡으면 그거를 남한테 보이고 싶어하고 하나님에게는 부여치 못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부여해요. 내 것을 위해서 완공을 짓고 내 것을 위해서 견고한 성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이게 우리가 또 우리도 이걸 사랑을 이렇게 마주쳐야 부부도 사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리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열심도 알고 다 안다. 그런데 뭐예요? 네가 왜 그 첫사랑이 없다. 네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하는 것의 중심에 주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맨날 나만 복을 받기 원하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왜 그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믿다가도 실족해버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복을 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는 먹자 놀자 내 것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또 간절히 기도를 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자꾸 밀당을 하죠? 밀당을 해요. 이유가 뭘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픔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문제 또 넘었는가 싶으면 또 이 문제가 있고 거기서 누구를 알라? 주님을 알라.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관심. 그러면 처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시편 20편을 가서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이제 성소에서 붙들어 주시고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구별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구원받은 백성들이 몰려들게 하실까? 사랑의 공동체. 이 교회거든요. 건물 아닌 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있고 여기에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부사님 코로나 온 다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죽겠어요. 그러다가 뭐 예배 드리다가 졸아요. 자요.
그 다음에 뭐 산만해요. 뭐 누가 왔다 갔다 하고 불러쌓고 그래서 예배가 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님을 알던 사람들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어려움들이 오니까 여기가 답답하니까 막 그런 기도 전화가 많이 와요. 도대체 기도도 안 되고 죽겠어요. 힘이 들어 죽겠어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한 줄 아십니까? 코로나에 걸려 죽을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겁니까? 자, 여러분 죽으면 괜찮아. 예? 천국 가면 괜찮아. 이 땅에 있는 나를 고통의 나를 보내고 두려움의 나를 보내니까 지옥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아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날마다 아픈 것이 늘어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행위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요. 환난 날에 응답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 것이고 아멘. 성소에서 도와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25편 6절로 8절 보니까 오래된 포도주로 이제 연회를 베푸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모든 말씀이 오래 저장된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셨습니까? 이 오래된 저장된 말씀은 더욱더 깊이가 있어야 돼요. 더 깊고 더 맛이 나야 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습관적으로 가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졸아버리고 들을 귀가 어두워졌음에도 감기는 눈이 왔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 듣지 못하는 예배 와서 여러분 딴 생각하다가 가는 예배 여기는 사단의 화살을 쏘고 가요. 사단이 화살을 그냥 당기면 당기는 대로 다 받아버리고 간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방이 막 아픔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확 와서 나를 감싼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붙드시고 받으신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우리 계획한 것을 이루어 주심하고 성경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행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사랑 행위는 예배 행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뿐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가슴 울렁거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때문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와서 내 것만 구하고 뭐 가는 거 그런 기도 요즘 우리가 금요 철야가 굉장히 뜨거워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이번에 아프고 나서 하나님께 시대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유럽형으로 가고 있다. 깨워야 된다. 유럽형 교회들은 지금 성령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갖다는 오지만 성령 역사 있는 교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세계의 교회를 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세계의 경제에 큰 위기들이 온다. 여러분 이거 시작 단계예요. 경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얼마나 어려워지겠느냐고요. 개인들이 나라가 어려워지면 지금 이자가 8%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전화 받았어요. 빚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인데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나면 내가 지금 배를 내야 되는데 엄청난 돈을 내야 된다. 성도는 빠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고백을 받았단 말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얼굴에 가리게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명을 멸하실 것이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실 것이고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리라. 언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얼굴의 수치와 그 어둠의 세력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소홀하지 마십시오. 피곤해 힘들어가 안 해. 지금 깨어 있어야만이 이 속에서 살아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실패했을 때에 결국에는 뭡니까? 자, 나중에 후손이,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살아요. 가인의 후손이. 자, 뭐라고 합니까? 너무너무 잘 먹고 살아요. 농사 짓는 조상이 됐고, 기계 악기를 다루는 조상이 됐고, 노래 잘하고, 아니 하여튼 여러 조상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요. 남에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요. 내 마음이 창상이, 내 마음의 상처가, 나의 마음의 괴로움이, 이런 얘기예요. 가인은 7배인데 나는 70배다. 여러분, 오늘의 고통이 70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살 거예요? 네? 이게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고 났더니 내려가면서 후손이 예배를 했겠습니까? 복음이 못 전달됐는데. 후손이 잘 되기 원하면 돈 뿌려서 공부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좋은 스펙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길은 우선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길에서는 여러분 결국에는 나중에 다른 것을 붙잡고 가요. 하나님이 곧 우리의 삶의 길이 돼야 되고, 진리의 길이 돼야 되고, 인생의 길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그렇게 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